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한 5살, 6살 정도 됐을 때 아주 추운 겨울에 저희 엄마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엄마 입에서 하얀색 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입에서 갑자기 하얀 김이 나오지? 왜 저런 연기가 나오는 거지? 너무 신기해서 빤히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요. 둘러보니 엄마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입에서도 하얀 연기가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이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것을 처음 제가 보고 의식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2편 말씀에도 입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엇이 입김과 같냐고 하면 바로 사람의 높고 낮은 신분, 이 신분이 세상 속에서의 신분이 입김과 같다고 합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번역이 개역개정보다는 새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구절만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네, 사람의 신분은 그것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이 세상의 신분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입김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나타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신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높은 신분은 없거든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란 소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소설을 보면 그저 철없고 말 안 듣고 전쟁통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내 아이들이 이 나니아 왕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 자신들이 왕과 왕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한 번도 왕과 왕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나니아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왕처럼 대우해 주는 것을 상당히 당황해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왕과 왕비로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신분을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신분이 높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신분이 낮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 사이에 신분이라는 것은 거의 없지만 지금 현대사회에는 경제적 신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득이 높고 좀 직업도 좋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소득이 낮고 또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어떤 신분보다도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악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행동이지 약자는 절대 강자에게 포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강자는 약자에게 포악을 행할까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의 소유를 빼앗기 위함이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니까 따르는 것이겠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에게도 추종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유대인 대학살을 히틀러가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포악한 독재자에게 사람들은 충성을 할까요? 당장의 눈앞에 뭔가를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포악함 힘 뒤에 따라오는 죄값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당장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독재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는 말씀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려는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제 친구도 초등학교 상담 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박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빠진 이유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아이들이 회원가입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게 잘 해놨고 또 한 번 아이들이 이 접속을 하면은 빠질 수밖에 없게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게임에서 한번 돈을 따면 거기에 이제 중독이 돼서 부모님 돈이든 친구 돈이든 온갖 돈을 다 끌어와서 그 도박 사이트에다가 갖다 바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보이스피싱이나 가상화폐 투자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돈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헛된 희망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교도소에 가거나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참 현대인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재물이 늘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늘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는 날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아주 강한데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 때문에 자녀들과 싸우고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재물이 많아질수록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을 놓쳐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이 하나님께 다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유 없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제도나 권력들도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나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나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밤하늘을 보면서 걷곤 합니다. 별들이 놓인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 우주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진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신랑 신부가 앞으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약속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 서약의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서약은 때때로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헤세드와 같은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헤세드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하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니까 말입니다. 이 시편 62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사실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끼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도 있지만 마치 탄산음료수처럼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하다가도 탄산이 막 솟아올라도 금방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금방 마음이 떠나고 원수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던 친구들, 그 동료들이 자신과 원수가 되는 고통도 경험해봤고 한때 자기를 아끼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도 마주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성공은 사람 그 누구가 됐든지 간에 우리 이웃에게나 가족에게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그런 헤세드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그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큰 승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 이혜숙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수술이 깨끗하게 정말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사 선생님의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